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뇌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어보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지방에 이제 우리 임원 목사님들하고 올 한 해를 이제 결산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회의를 하기 앞서 잠시 이제 담소를 나누는데 성지순례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가 다녀왔던 성지순례 에피소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즐겁게 나누고 있는데, 어느 한 목사님의 하신 이야기가 우리를 굉장히 슬프게 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집트에서 성지순례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 요르단 이제 이런 이제 코스로 갈 계획이었어요. 이집트에서의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이제 육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들어가는 육로로 가면은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타바 국경, 타바 검문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 타바라는 국경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곧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비상이 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외국인들은 일단 출입 금지.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바로 눈앞이 이스라엘인데, 바로 눈앞이 바로 예수님이 밟고 다니셨던 땅인데 거기를 못 들어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대요. 하나님, 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가 이래저래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성지순례 한번 왔는데 바로 눈앞이 이 이스라엘인데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되니,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마음이 그래도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다는 그 얘기를 했을 때 제 마음도 아려오는데 그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참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가 뭐가 제일 먼저 떠올랐고 생각했느냐면은 바로 느보산에 서 있는 모세가 그렇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너는 못 들어가. 여러분 얼마나 참 섭섭하고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참 원통하고 그것이 한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충분히 우리는 아마 이해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일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지금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상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스가 산이고 또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은 느보산이라고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도대체 어느 산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아요.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산 이름은 느보산이고 아마 비스가는 한 봉우리의 이름일 것이다. 그래서 마치 우리 설악산 그러면은 대청봉이 있고 지리산 그러면 천왕봉이 있는 것처럼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서 아마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모세가 지금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에 우리가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탁하기를 하나님, 내 눈앞에 요단강이 있고 이 가나안 땅이 있는데 나를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좀 들여다 보내주세요. 하나님 땅이라도 한 번 좀 밟고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야 그만해라. 그만해도 충분하다. 이제 이 일로 다시 내게 그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여부를 따지면은 제일 최고 합당한 사람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만약에 1등 공신을 뽑으라면은 누가 보더라도 모세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 아닐까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너 안 된다. 그만해라. 그만하도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결정이 참 비정합니다. 참 냉정하시고요. 참 유감스럽고 불만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은 아마 거칠게 항의했을 겁니다. 아니 실컷 부려먹고 40년 동안 쓴 다음에 나를 토사구팽 하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의 울분을 막 그렇게 토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모세를 보면은 그만하면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모세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 번 더 조금 더 전진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아마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성경에 보면은 가장 표면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많이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어떨 때는 반역을 일으키면서 돌아가자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매번 듣고 수도 없이 들은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반석을 2번 강하게 내리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 모세를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셨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볼 때는 단순히 모세가 분노해서 일으킨 사건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불신의 행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행동으로 그렇게 간주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니, 모세가 뭐 실수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중범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단 한 번의 실수인데 이 단 한 번의 실수한 이유만으로 이 모세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에 내치신다는 것은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의 실수만 이유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았다는 것, 참 제가 그 입장이라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무리바 사건이라고 치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또 다른 생각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했을까요? 들이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해석을 맡기셨습니다.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모세를 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있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해석을 가지고 설교자의 상상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위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은 이유는 모세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배려예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모세를 위한 배려라면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는 것이 배려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의 역할은 투덜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끌고 오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모세는 120세, 그 당시에도 나이 많은 노인이었어요. 120세의 노인이 이제는 전쟁을 진두지휘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일 뿐더러 그림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영적 지도자의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전장에 나가서 장수의 이미지를 가진다는 것은 이 모세의 영적인 이미지가 많이 사라지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얼마만큼 걸렸을까요? 성경학자들마다 짧게는 7년, 많게는 25년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 약 10수년간 이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굉장히 그 일이 참으로 버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모세를 배려했을 거예요.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도록 모세를 위한 배려가 아니었을까. 두 번째 저의 상상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에게 역할 이행할 수 있도록 이양시키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역할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이제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2세대 백성들이 그 일을 치러야 됩니다. 만일 영적인 이 거인 모세가 함께 들어갔다라면은 아마 이 모세 앞에서 이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영적 거장이 지켜보는데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또 반대로 모세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서 뒷짐지고 있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요. 위기 때마다 우리에게는 모세가 있잖아. 모세가 알아서 하겠지. 모세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지. 그러면 다음 세대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역할은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쟁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 세대가 그 일을 해야 될 몫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할에 맞는 다음 세대에게 주도권을 이양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상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이 모세가 어떠한 존재가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에
모세는 우리의 영웅이야.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어.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존경하는 인물 손에 꼽으라면은 1, 2, 3번에 모세가 반드시 들어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모세를 추앙하고 숭상하는데 아마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둘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고 눈에 보이는 굉장히 훌륭한 리더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따른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전혀 근거 없는 상상력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예컨대 제가 만약에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3명을 살렸다 칩시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죽을 사람 3만 살리면 교회 부흥한다. 예.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3만 살리면은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바라보면은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 천명기를 바라보겠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면서 그렇게 우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단들의 교주들이 바로 그런 행세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 가지고 마치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성령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것들이 바로 이단들의 교주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비록 40년간 모진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를 남겨두지는 않으셨을까? 저는 이 3가지를 그렇게 묵상해 봤어요. 그것이 모세를 위한 배려이든지 다음 세대에게 역할 이행을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우상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든지 중요한 것은 모세 마음은 섭섭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모세와 비슷한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준 닉네임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부른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증하고 다윗을 품질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께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한테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다윗 때의 영토가 제일 넓었습니다. 다윗 때의 백성들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다윗을 향하여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베풀었던 그런 성군 다윗이었습니다. 이 성군 다윗이 마음에 품었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 성전 짓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다윗이 그런 꿈을 가진 것은 뭐 당연한 소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다윗, 참 좋은데 그만하면 족하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왜 허락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역대상 22장에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다윗은 성전 짓는 것을 그렇게 소원했어요.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의 생각을 굉장히 크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이 다윗의 생각을 계속 물어보신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과 그의 후손들을 영원히 세워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실 정도로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다.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 영광과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그만하면 족하다. 더 이상 안 해도 충분하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윗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윗이 다 모아주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계해 준, 여러분, 이런 면에서 다윗은 참 멋진 사람의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시가 뭔지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간질이다, 어떤 학자는 안질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라 그렇게 이 의견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그 몸에 있던 고질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이란 말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삼세판이 아니에요. 3번 했다라는 말은 내가 이 문제를 씨름하기 위해서 아주 작심하고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서원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한 번, 또 나중에 이 문제 놓고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3번을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뭐라 말씀한지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 여기서 말하는 족하다는 것은 충족되다,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거절하신 것이죠. 됐어. 그만하면 족하니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내게 얘기하지 마. 그러자 바울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흔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백하기를 약할 때 그때가 내게 강함이었습니다. 라는 신앙으로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3사람을 살펴봤습니다.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또 한 사람 바울.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어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희망하고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을 당했어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거절을 당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고 굉장히 서운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영적 질서가 잘 잡혀있다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신 사실에 이들은 한결같이 Yes, sir. 알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참 이들은 영적 질서가 잘 잡힌 사람들이고 영적인 성숙이 참 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질서가 잘 잡힌 사람들은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빨리 마음을 비우고 그들이 순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결정이 나의 생각보다 우위에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내 판단보다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보다는
더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각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때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는 하나님 생각이 맞았네요. 우리가 그렇게 동의할 때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내 생각도 참 중요하지만 그만하면 족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야구를 보면은 개개인 선수들이 잘 던지고 잘 치고 잘 달리고 그렇게 해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서 끊임없이 감독이 사인을 보내고 타이밍을 잡아요. 제가 스포츠를 보면은 아마 감독의 지시를 제일 많이 따르는 경기가 야구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각 베이스마다 코치들이 있으면서 감독의 사인을 계속 수시로 전달받거든요. 그냥 도루하는 사람이 없어요. 감독의 지시에 그렇게 도루하죠. 정말 명감독은 어떤 감독인가 하면은 타이밍을 잘 잡아내는 감독이에요. 언제 대타를 기용할지, 언제 투수를 교체할 것인지, 언제 이 타이밍을 좀 끊어줄 건지 그걸 잘 잡는 사람이 진짜 명감독입니다. 여러분, 야구 감독이 투수를 언제 교체한 줄 아세요? 투수를 교체하는 것은 투수가 감정이 흐트러질 때에 그때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감독들의 얘기예요. 투수 본인은 잘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투수가 가장 소원하는 꿈이 뭐냐면은 9회 말까지 완투하는 것이 투수들한테는 최고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투수를 잘하는 것이 감독이지요. 아, 이 친구는 7이닝밖에 못 던질 것 같은데, 아, 이 사람 보니까 지금 괜히 지금 마음이 흥분돼 있구나, 들떠 있구나. 아, 이 사람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자기 어깨에 팔이 힘 많이 들어갔네. 이게 감독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감독이 봤을 때에 그것이 흐트러지면은 투수 교체 사인을 보냅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나는 1이닝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마지막까지 던지면 참 좋겠는데 그런 섭섭한 마음도 들지만 그냥 감독의 명령에 순종하고 마운드를 내려와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운드로 나가는 이 감독은 그만해도 족하다. 지금까지 잘 던졌어. 지금까지 훌륭했어. 잘했어. 근데 여기까지야. 투수 내려가면서 예, 알겠습니다. 내 마음에 서운함이 있지만 내가 좀 아쉽지만 끝까지 던질 수 있는데 좀 불평불만이지만 감독이 내려가라니 내려가야죠. 여러분, 좋은 선수는 감독 말에 순복 잘하는 선수가 좋은 선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만해도 족하다 이런 음성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앞부분까지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였고 이제 남은 설교의 시간들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의 삶을 한번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참 신앙인답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다윗, 이 바울을 보면은 각자 자기가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꿈에 그렸던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라고 하신다면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섭리보다는 내가 뭔가 일을 더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뭡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좀 대응해보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번 막아보자.
그런 심산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위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짜겠습니까? 인간들이 나를 도전해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데 하나님 방식은 굉장히 단순해요. 사람들 말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데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야, 망치 올려! 그런데 시멘트 올리면 일 됩니까? 사람들이 금방 공사 중단. 그리고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흩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발버둥 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yes, okay, 허락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시편 127편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잠은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평안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소원을 꾸었다면은 그 다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관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꿈이든 물질의 꿈이든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는 꿈이든 아니면은 내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꿈이든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 이 명령이 떨어질 때에 우리는 순종하시고 그러나 내게 주신 어떤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 있으면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거절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 성공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없이 해달라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누구도 모세를 향하여 또 다윗을 향하여 바울을 향하여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야지 그것이 인생 성공이 아니라 거절당하더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 성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거절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더 하고 싶어요. 만 안 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 여기까지다. 거기까지만 해도 잘했어. 훌륭해. 충분해. 그렇게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막 분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답답해하는 경우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마음이 상하겠지만 그때마다 모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잘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너무 하고 싶어요. 목표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때의 모세를 생각하십시오. 느보산에 서 있는 모세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생각의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결정을 해봐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너가게 하소서라는 데 우리 생각의 방점을 찍을 수도 있고,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이 말에 방점을 찍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건너가게 하소서라는 데다가 우리 생각을 계속 모으면은 건너가지 못했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미련이 남고 한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방점을 그만해도 족하다, 여기다 방점을 찍으면은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더 나은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나의 생각보다 더 탁월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이제 2021년도도 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각자 연초에 시작할 때에는 소원도 많았을 겁니다. 꿈도 많았을 것이고 올해 이것을 해봐야겠다는 계획도 많이 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1년 동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또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내 부족일 수도 있겠고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혹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그만해도 족하다 라는 음성이 들린다면은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 계획대로는 안 됐지만 그래도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방점을 찍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미련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손 털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시점이 올 때에 우리가 모세처럼,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더 우위를 두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틀림없이 발휘하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소원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남은 20일 동안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분 좋게 이웃의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